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2년 6월 5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성시교독 23번입니다. 23번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진동 받으시며 그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가까이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나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조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rom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지심을 예시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그격 잡고 천둥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앞에시며 내 영광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너같이 예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주님의 아버지 나에게 기도달에 모으신 같이 또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하고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2년도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지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국민들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또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들어보건대 아버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 이 땅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영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님들 노년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인도해 주셔서 영광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갈 때까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함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강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영적으로 좀 강건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사랑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몸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유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의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사랑하며 기도하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주도 두 개로 나눠져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속히 아버지 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도와주셔서 천국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여 국가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미리 땅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형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국교 성도에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와 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미리 땅에도 속히 아버지 저희들이 나갈 때 또한 특히 주님의 전을 증거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아버지가 짓고자 저희들을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의 힘을 다하여 또한 저희들 주님의 전이 속히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습니다. 눈물 뿌려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주님의 주의 목자 아버지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입의 골수를 쪼개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강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기 원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문은 12절, 13절 그리고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잘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냐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 사람은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Yeah.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하면 성경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가사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하는 자 그가 곧 힘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영국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죠.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우리도 기도했고 우리도 안수했고 열심을 다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들은 5 족속이 모합해서 있는 연합군들을 저들은 군사를 맞서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사건이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5 왕들, 오늘 그들이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선포에 태양과 달이 멈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이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영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전 세계적인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역사가 능력을 일으켰을까? 자, 제목이 여호수아는 확신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예굽에서 40년을 걸쳐서 진행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은 그 땅이 비어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땅 안에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분포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진입하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족속들을 다 몰아내거라, 다 침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나안 일곱 족속인 기휘 족속에 속했던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기브온 족속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될 텐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러니까 좋은 계약 동맹을 맺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건의 일반이가 되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들이 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했는지 그 전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들은요, 작은 족속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 크고 힘이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술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싸워도 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소문에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당시에 난동불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이야 우리가 무기들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뭐 핵이 떨어지게 되고 뭐 대공포가 나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좋은 무기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이런 지금처럼 좋은 무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죠. 여리고성의 이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정도로 외부에서는 그 어떤 무기 가지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요새 중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이 성의 승리의 전투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아니하고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전술을 펼칩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져 낡아버리는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피어나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떡을 들고 그리고 와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해요. 우리가 기브온 겁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불쌍한 연기에 그만 여호수아는 꼴랑 넘어가 버리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을 맺었던 이 약속을 변기할 수 없어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아모리 5왕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붙어 있어?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동맹을 맺었던 연합군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의 시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연합군을 우리가 결성해서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자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와 화친을 맺기로 약속했사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기브온 족속들을 방패막기 위해서 연합군들과 싸움의 전말이 바로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지난 젊은 날 모세의 사역을 도우면서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민족적 위기와 여러 가지 모든 난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보았고, 그 힘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똑똑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바라볼 때, 인간의 판단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를 여호수아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회하고 가야 할 길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모세의 길을 이어서 제2의 영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됐죠.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인솔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신명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서겠다는 각오와 다짐은 변할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큰 주제는 기도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난국을 이겨냈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민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심지어는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 나의 후손의 문제들 이리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바꾸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그 위기 속에서도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부으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도의 용병들, 기도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삶에는 늘 기도의 영에 압도되어 확신 있게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빈 후곡을 향해서 아니면은 아무런 승령력 없는 어떤 우상 앞에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중환하신 하나님의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간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의심치 않았으며 여리고성 전투에도 아이성 전투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역사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로 산 영웅 중에 영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우 여러분, 기도하는 자 그가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민족에 삽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가정에 삽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살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자녀를 세우는 것이며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이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힘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확신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감동과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 기도할 때에 내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역사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내게 축복의 통로 안에 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는 영정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거민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당시 기브온의 사이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어떤 사이즈 속에서 있는 그런 묻혀있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베델이나 아이성보다 컸다라고 말해요. 물론 아이성도 말 그대로 크지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기브온 족속의 사이즈 그 영토는 그들의 민족적인 사람들은 아이성이나 베델보다 훨씬 컸다라고 그렇게 본다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족속들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힘은 강력했고요. 가나안에 있는 땅 안에 있는 중심부에 이 기브온 거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은 남북으로 양상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안에 가장 중심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의 항복은, 이 항복이라 말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의 이 항복은 가나안에 있는 남아있는 족속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은 연합군으로 무장하여서 반드시 이곳에서 저 기브온 거민들을 없애버리자, 이런 한 마음을 품고 쳐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도라면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우들 성도라면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성도가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꾸고 성도가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침으로 시작하여 아침 기도, 시작하여 식사 기도, 생활 기도, 어떤 문제 앞에서의 기도, 중보 기도, 소원 기도, 제목 기도, 수없이 많은 생활 안에서 성도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외면치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드려하고 있는, 또 드리고 있는, 앞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치르면서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전투에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찌 두려움과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복전쟁, 사람이 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면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는 전쟁인 것은 믿기는 믿지만은 어찌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순종함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셨소서, 나는 그저 이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이 길을 걷겠나이다, 그러한 각오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간절함을 담아, 간절함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과 전투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했던 그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장에 있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볼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연합군들의 군사가 맞아 죽기 시작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여호수아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다는 것.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기도하는 우리 영복 교우들에게 주시겠다는 작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그 누구도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에 맥없이 무너지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성을 허무는 것도 안 되겠지만, 가당치도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 함성 소리에, 나팔 소리에 그 견고한 난구 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는 가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떤 무기로도, 그 당시에 최첨단의 어떤 무기로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에 그 견고했던 성이 맥없이 무너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포기해버리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잣대예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도는 기도의 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닐까요?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푯대를 잃어버린다게 되면 교회나 성도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정치나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강단을 살려야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만이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만이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나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통하여서 민족을 끌어안을 줄 그런 기도회보다는 앞장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게 되면 우리 교회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디양 육대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 시대에 역사를 일으켰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만이 우리 영목도가 회복이 있는 것이며 소망이 있는 것이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엎드려 소리 없는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진실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용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신실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맡은 일에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 충성을 신실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실한 사람이 뭘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연합군을 향해서 용감하게 돌진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섯 연합군들의 적군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순간이 날이 저물어 온다는 거예요. 밤이 되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혼이 깨끗고 있는 적들이 유리하는가 하면은 아직 지리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의 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겠으며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머무르라.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여호와의 권위로 선포하는 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했어요. 응답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이 전무후무한 신비로운 기적의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사 역사하기를 즐겨하시는, 응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 성취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은 바로 어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축복과 기적의 능력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머니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향연이다. 향연이다.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의 전술은 막강한 군사를 이었습니다. 다섯 왕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기본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기회에 이스라엘도 저 백성들도 없애버릴까? 강력한 전술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연합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니 아무리 강력한 무기나 이 파워풀한 군사력을 갖추고 다녀올지라도
신실한 기도자의 한 사람 여호수아. 오늘 그를 통해서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약함을 만들어 버리셨고,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준비를 놓고 기다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목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때로는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눈에 주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려 간구하여 내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향연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나의 내가 우리 영복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려운 이 민족 위에도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고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기본 족속을 돕는 전쟁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은